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아멘.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주제어는 17절과 21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암과 깨달음, 제자들에게 그것이 없었어요. 마가는 아주 집요하게 제자들의 암과 깨달음의 문제를 추적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최소한 2년 이상의 경과가 됐는데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냐면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지극히 일부분만 알았을 뿐이고 나머지는 알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질 못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첫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시고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 알고 있죠. 또 예수님이 커다란 능력을 가지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굉장한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개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우는 그런 왕, 유대인을 해방시키고 유대인의 국가를 세우는 그런 왕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그러나 그 이상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주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물론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메시아다. 그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구세주가 오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의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헷갈린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다윗의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유대인들하고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 유대인의 중심 세력이 바리새인인데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딪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비판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배척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유대인이 가장 꺼리는 이방인들과는 예수님이 또 친밀하게 지내시고 이방인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그러면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유대인이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과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구원은 전혀 방향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는 유대인, 그러나 예수님은 천하 만민을 다 구원하실 분이고,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구원받을 모든 사람을 다 신령한 영적인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방향이 다르고,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이 이루시려는 구원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모르고 따른다는 것이, 그러면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됩니까? 다 문제가 되죠. 구원에 대해서도, 혹은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큰 틀에서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여기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하려는 일을 모르고 따라간다면 결과적으로는 전혀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시는 엉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엉터리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을 모르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전혀 엉뚱하게 살아요. 모르고 따라가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앞선 장면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제자들은 그 앞서서 4,000명을 먹이시고 떡이 여러 광줄이 7광줄이 남았잖아요. 근데 깜빡하고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걸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룩 얘기를 하니까, 이거 우리가 떡을 가져오는 걸 잊었네. 그래서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떡이 변질되고 손상되는 걸 말씀하셨나? 그래서 떡 안 갖고 온 것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군거리면서, 야, 그 떡 광줄이 누가 챙겼어? 누가 안 가져왔어? 하면서 서로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뭔지 아느냐? 여기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해요, 항상. 그래서 구약 시대에, 출애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이 출애굽 후에, 출애굽이라는 건 애굽을 탈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건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구원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정착을 할 때까지, 아무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너희는 이것을 계속 지켜라 하고 절기를 만드신 게 있죠. 유월절, 애굽에서 탈출한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거는 유대력으로 하면 1월 14일 저녁,
그런데 그때부터 해서 한 주 동안은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무교절이라는 건, 무교라는 말은 없을 물자에 누룩이라고 하는 교자를 씁니다. 그래서 무교 그러면 누룩이 없다는 뜻이에요.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이나 떡을 한 주간 동안 먹어요. 그 한 주간 동안 누룩이 들지 않은 떡을 먹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죄에서 멀어진다는 의미예요. 죄를 떨쳐버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왜 누룩을 죄에 비유했냐면 이것이 굉장히 모든 음식을 변질시키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 누룩 한 줌을 집어넣으면 밀가루 3마리 삽시간에 다 부풀려지고 변질이 돼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 죄가 사람 속에 깃들면 인생을 완전히 그냥 변질시켜 버리거든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은 이제 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룩을 조심해라. 그런데 2가지 누룩을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의 누룩, 또 하나는 사두개인의 누룩,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헤롯의 누룩. 마가는 마가복음을 쓸 때 로마인을 염두에 두고 썼어요. 로마인은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사두개인 그러면 로마인들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헤롯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방인들 이해가 빠르죠. 사두개인이나 헤롯이나 똑같이 세속주의자를 말해요. 바리새인과 헤롯을 비교한 것은 이 사람들이 2가지 삶의 전형이기 때문인데요. 바리새인 그러면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 헤롯 그러면은 세상 속세, 그러니까 정치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속주의자, 유물론자, 무신론자 뭐 이런 삶이죠. 그래서 바리새인 그러면 종교적인 사람, 헤롯주의자 그러면 세속적인 사람,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삶을 사는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또 헤롯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헤롯은 세속주의자니까 뭐 더없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따를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2 종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삶을 주의하라,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는 거죠. 너희가 정말 나를 알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안다면 절대로 이런 사람들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삶이고 헤롯주의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럼 요 바리새인과 헤롯주의자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인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외식주의자라고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외식하는 자. 이 외식이라는 말은 휘포크리시스라는 말인데, 이 박외자, 그러니까 겉으로 꾸밀 식자, 겉으로 꾸미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휘포크리시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배우가 연기를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를 할 때는 본래의 자신이 아니고 그 작품 속의 인물을 이제 연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 위선, 겉모양을 꾸미는 것, 이런 것을 외식하는 자, 이 히포크리시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의미로 꾸미는 게 아니에요.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할 때에는 오히려 그 작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거지만, 바리새인이 외식을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좋은 의도로 꾸미는 게 아니라 불량품을 좋은 물건인 것처럼 포장하는 거예요. 불순한 의도로 꾸미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신들을 의인인 양, 죄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행세하기 위해서 꾸미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위선적인 행동을 했는지 성경은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길거리 모퉁이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야 당연한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길 모퉁이, 그 요즘으로 말하면 사거리죠. 사거리에 보면은 이쪽에서도 보이고 이쪽에서도 보이는 그 모퉁이에 서서 보다 많은 사람이 자기를 보라고 거기에 서서 기도를 해요. 또 옷단에 술을 길게 만들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고 죄 짓지 말라고 해서 옷단에다가 이 기념품을 하나 다니고 달게 했어요. 이 옷단의 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 지은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각성시키는 게 그 물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것인데, 그걸 일부러 길게 만들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금식을 하면서는 오히려 숨어서 골방에서 금식을 하라고 했는데, 얼굴을 일부러 흉하게 하면서 나 금식하고 있어 그러고 얼굴을 일부러 흉하게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또 구제할 때는 나팔을 불면서 생색을 냈습니다.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좋은 일 하고 있어 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했어요. 별 의미도 없는 기도를 하면서 나는 기도 많이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중언부언 기도를 했습니다. 한 말 또 하고 다시 하고. 근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꾸몄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는 하나님을 의식한 행동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그런 외식적인 겉모양만 경건한 종교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왜 문제가 되느냐? 자기 혼자만 꾸미고 댕기면, 자기 혼자만 정죄당하면 끝이에요. 하나님께 벌받으면 끝인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올바로 행하고 있으니까 내가 당신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결정적인 잘못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의로우니까 나처럼 사시오. 그리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다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 나는 의인이다, 내가 삶의 표준이다, 그러므로 나처럼 살지 않은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정죄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생애 내내 따라다니면서 꼬투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올바르니까 나는 너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는 귀신의 왕을 빌려다가 쫓아낸다 그러면서 비판을 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환자를 고쳐주시니까 왜 안식일을 위반했냐고 하면서 또 예수님을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고 하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것인데,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했다고 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재판을 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예수님의 죄목이 두 가지잖아요. 성전모독죄, 두 번째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것 때문에. 성전모독죄라는 건 뭐예요? 유대인이 신성시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고 말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모든 행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러 쫓아다니는 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오히려 원수가 됐어요. 그러니 이건 절대로 제자들이 따라서는 안 되는 길이죠. 사실 오늘날 세상에 나쁜 사람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은 종교인을 빙자한 나쁜 사람이에요. 차라리 살인 강도는 솔직한 범죄자죠. 종교인으로 위선자는요, 자기는 옳다고 꾸미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게 그것이 더 나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인이 타락하면 가장 추해 보이죠. 요즘에도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나를 의인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그저 비판하고 정죄만 해요. 사실 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존 방식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를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화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말로는 화합이라고 하면서 항상 상대편은 없어지라고 합니다. 너는 없어져야 돼. 내가 잘못할 때는 입 꽉 다물고 있다가 상대편이 잘못하면 사정없이 비난합니다. 둘 다 똑같이 죄를 지면서 내가 죄를 졌을 때 입 다물고 있고 상대가 죄를 지면 그냥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또 인사청문회 같은 것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사람이 장관으로 그 자리에 합당한 인물인가,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이런 걸 보기 전에 옛날 소시적부터 잘못한 거 다 들춰다가 그냥 하나하나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남을 끌어내려야 내가 산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많습니다. 저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분들이 상처를 받게 된 배경을 보면은 교인끼리 싸우는데 질려버린 거예요.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고 나는 옳고 너는 그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차라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도 화해를 좀 할 수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옳다는 잘못된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책이 없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될 사례가 바로 바리새인의 삶입니다. 누구보다도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결정적인 잘못은 나는 옳고 너희는 그르다는, 그래서 비판과 정죄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점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경고를 하신 거죠. 두 번째는 헤롯의 누룩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헤롯의 누룩이란 말 대신에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했죠. 헤롯이나 사두개인이나 똑같이 세속주의자들입니다. 사두개인은 성전의 지배권을 이용해서 각종의 이익을 챙겼던 배금주의자들이에요. 헤롯은 로마 권력에 의지해서 지위를 누리고 또 재물을 갈취한 부도덕한 세속주의자입니다. 신약 성경에 헤롯 가문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헤롯 대왕, 헤롯의 아들 헤롯 안티바스, 아켈라오, 빌립, 그리고 헤롯 대왕의 손녀 헤로디아, 증손인 헤롯 아그리빠 2세, 버니게, 드루실라, 살로메. 근데 이 헤롯 가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 헤롯 가문 사람이네 라고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이 사람들의 증표가 뭐예요? 부도덕하고 타락했다는 거죠. 근친상간을 일삼고 가족을 살해하고 권력이라면 세상에 없는 아첨도 하고 비굴해지고, 그래서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세력이 헤롯 가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치적이라는 말이 좋은 의미로 쓰일 때에는 그것이 그저 어떤 권력 구도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쁜 의미로 보면 정치적이라는 말은 비윤리적이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지만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한다는 말을 가끔 하잖아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바로 헤롯의 삶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추종자들은 정치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독립, 이스라엘의 정권 또는 이를 위한 투쟁. 그래서 사실 이런 정치 투쟁을 하다 보면은 반대파를 철저히 누르고 말살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인 어떤 이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세상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국민을 위해서라는 단어인데, 실상 보면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저 명분일 뿐이고 실상은 정권, 권력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정치의 속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정치 지향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그러한 삶의 방식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따라야 될 노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헤롯 집안처럼 살지 마라. 세속적으로 어떤 세상의 이권이나 세상의 권력을 지향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반대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스스로 버리고 내려오셔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분이신데, 높아지려고 투쟁하는 것과는 삶의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 헤롯 집안 사람들처럼 살지 마. 그렇게 살면 망해.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드신 거예요. 가장 종교적인 것 같지만
가장 사악한 바리새인들, 또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세속적이고 타락한 헤롯 집안, 그것은 결단코 주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서는 안 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그 말씀은 뭐죠? 아직도 나를 모르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모르고 있느냐? 나를 바로 알고 그리고 바른 길로 들어서라. 바르게 살아라. 자, 우리는 오늘 주님에게 두 가지 명령을 들었죠. 바리새인처럼 살지 마, 헤롯처럼 살지 마.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반대편에 뭐가 있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의 노선이 뭡니까? 주님의 삶의 노선, 그것은 주님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고 주님이 인간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 주님이 보실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입니다. 모든 사람 예외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주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기로 하신 거 아닙니까? 내 목숨을 내주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것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어느 때든지 나를 믿고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용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나는 옳고 당신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멈춰야 되겠죠? 그 대신에 예수님처럼 관용하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래 믿으신 분들은 대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앞으로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게 뭐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니까 용서하고 관용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놓고 세례받은 후에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죄인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죠. 우리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받은 이후에도 우리 여전히 죄 짓잖아요. 그래서 세례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도 회개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는 거 아닙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나는 죄를 졌습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국물도 없어요. 무슨 죄 한 번 지으면은 요즘 정치인들 보니까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항상 상대편을 어떤 프레임을 씌워서 영원히 매장하려고 해요. 당신 옛날에 이런 나쁜 짓 했지? 그러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재생의 기회도 안 줘요. 사정도 없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모든 비판과 정죄 대신에 관용과 용서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버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헤롯의 누룩에서 벗어나야 돼요. 세속주의자들, 권력투쟁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죠. 저는 북한 공산당을 볼 때마다 이놈들이 빨리 망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안 망하고 있을까? 그 북한 공산당이 좋다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 땅에 아직도 있어요.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북한 공산당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코로나 걸린 적 없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선전을 하냐면은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위한 전투다. 그렇게 또 선언을 하고 있어요. 아니, 코로나하고 싸우는 것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적인 문제이지 그게 무슨 전투예요. 농사 짓는 것도 전투고 공장 돌아가는 것도 전투고 세상 사는 게 다 전투예요. 공산당은.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계급투쟁적인 관점에서 인간사회를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낮 권력투쟁을 해서 무언가는 누구를 제압하고 눌러야만 되는 그런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인 거예요. 거기에는 용서와 관용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정없이 정적을 제거하고 짓밟는 것, 거기에는 인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평등은 자유와 인권을 말살한 평등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정의는 전체주의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투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 사랑과 포용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사회운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은 십자가 정신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기독교는 정죄의 신앙이 아니고 용서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비판의 신앙이 아니라 관용의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투쟁의 신앙이 아니라 사랑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특성을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 공동체를 손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의 주제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고 물으셨어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옳고 남을 정죄하는 비판에 몰두하는 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헤롯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권력투쟁적인 삶을 사는
세상 사람들의 전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십자가 정신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주님은 권력 투쟁하러 오신 분도 아니고요, 높아지려고 오신 분도 아니에요. 이 세상 인간들이 죄로 멸망하는 것이 너무나 불쌍해서 내 목숨을 대신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예요. 이와 같은 주님을 알고 주님의 관점을 안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관용과 용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셨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야 됩니다. 저도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살면서 혼자 누워서 생각하다가 후회하는 것이 가끔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과격한 행동을 했거나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거나 혹은 나도 그다지 의인이 아니면서 남을 정죄했던 것들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제자로 살아간다는 내 자신이 아직도 바리새인처럼 살고 아직도 헤롯처럼 살고 있는가?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다시 내 자신을 돌아봐요. 그 주님의 십자가, 로마 군병들에게 사정없이 창에 찔리고 못 박히고 돌아가실 때에 모든 죄인들 향해서 자기 옆에 달려서 평생 강도질하다가 사형당하는 사형수에게 용서하시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기 옆구리 창을 찌르는 그 군병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로 나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